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 소원을 빌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새해가 되고 1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서로 덕담을 나누고 또 새해에 어떻게 되어라 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잠시 미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교회와 또 학교 친구로 지냈던 어릴 적 친구가 그곳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인데 말레이시아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박사 학위가 필요해서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지금 받고 이제 5월 달 되면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예정으로 선교사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한번 들어와서 보자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여정을 한 일주일 정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참 유익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상당히 크다는 걸 직접 가보면서 알았고, 차로 10시간을 이제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10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굉장히 넓은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가는 10시간 동안 친구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던진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모든 풍경과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질문이 저에게 탁 꽂혀가지고 그 질문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 친구가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저에게 물었습니다. 찬영아, 너는 10년 후의 꿈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40대, 30대까지는 10년 후, 20년 후, 제가 심지어 2030 비전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제가 이루어야 될 목표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제가 이제 만 48세가 되었는데 내가 10년 후에 내 꿈이 뭐지? 이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틀림없이 제가 30살에 이 2030년 저의 삶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살아왔던 그 꿈을 잊어버린 채 살아오고 있었더라고요. 10년 후에 내 꿈이 뭐냐? 10년 후에 네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난 뭘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무언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과 함께 올해 여행 후에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아서 묵상이 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때에 첫 번째는 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참 깊은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2018년 1월 14일이라는 날, 어쩌면 역사가 될 수 있는 이 날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날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나 자신이어야 되느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저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행복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잘 아시는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고 처음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 선지자 사무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그 나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를 들고 가서 우리는 틀림없이 이기겠다 했는데 졌어요. 싸움에서 졌습니다. 졌을 뿐만 아니라 들고 갔던 법궤까지도 그 블레셋 이방 나라에게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근심했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쩔 줄을 몰랐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루 블레셋 그 신당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는데 하루 자고 나면 팔이 잘리고 하루 자고 나면 자기들의 신들의 발이 잘리고 하루 자고 나면 자기 신들의 목이 잘리고 하니까 도저히 이 하나님 법궤를 놓아둘 수 없겠다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을 붙이지 않으시고 하루 저녁에 큰 우레를 보내셔서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블레셋이 도망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과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큰이라는 말은 없죠.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미스바와 센이라는 땅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탁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소적인 면에 의미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의미도 되고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의미도 됩니다. 이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과 장소적인 개념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17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돌아보면 많은 후회가 되고 아쉬움도 많죠.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 살아가야 되는 2018년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그 우리의 뜻과 소원과 비전을 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올해 2018년에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여기까지 도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부에는 없지만 잠시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구약의 871쪽입니다. 제가 겨울 알러지가 있어서 장기침이 좀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871쪽 시편 94편 17절,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많은 겪게 되는 희노애락,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실 때에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뒤로 와서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의 154쪽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그 걸음을 인도하거나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 계신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또 새가족들과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알아가시는 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다는 것. 그럼 오늘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2018년 1월 14일 되기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거나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하게 되고 지금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앞으로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으로 제가 묵상한 것은 빌립보서 2장의 본문 잠시 앞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시작, 부르신 날, 부르신 구원,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착한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쓴 표현이어서 고린도서나 또 이 바울의 서신 속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날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뭘까? 그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처음 초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2018년 전이죠. 이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제자들과 증인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제 그 올리우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왕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신 그 착한 일이 있었던 그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 너희의 삶들을 인도하겠다 하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앞에 가셔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의 250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8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바꾸실 거다.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셨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또 2018년에 여러분의 각자가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어떻게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겠지만 그 뜻을 세우기 이전에 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새해에 내 가족이 건강하고 잘되고 범사에 평안하기를 구하는 그 소원 이전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은 로마서에 찾아놓은 그대로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성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나 또 큰 집이나 멋진 차나 나의 통장에 잔액이 많아지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 평생토록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아끼리?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희생시켰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반문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아끼지 않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새해 특세 기간에 읽었죠. 디도서 읽겠습니다. 디도서는 신약의 349쪽에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14절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고의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속량은 노예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들의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심판의 두려움과 심판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증거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소원을, 새해의 꿈과 또 새해의 어떤 도전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착한 일을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하시는 그런 일을, 그런 뜻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겠죠. 두 번째, 새해를 빌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성경에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의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쭉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앞으로 성경을 옮기시면 디모데전서 2장이 나옵니다. 신약의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셔야 될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뜻대로 사실 수 있고 자신의 원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조차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구원하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본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소원을 빌기에 앞서 그 소원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 같은 작은 사람 한 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그런 소원과 뜻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즈음에 서로 새해에게 덕담하고 또 잘되기를 축복하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꼭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이제 새해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기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끝에 보면 이 13절 끝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셨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그게 뭐냐면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우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안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속에 각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 소원을 꿈만 꾸느냐, 그걸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소원을 좀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편적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소원. 그런데 그런 사명을 위하여 각자가 쓰임 받도록
각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각자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고, 사람마다 각자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각자의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각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이 그동안 쌓았던 지식들을 토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나의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하는 소원을 각자에게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올 한 해 자기에 처해져 있는 그 환경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곳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곳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살아라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올해 2018년 한 해, 아니면 정말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까,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런 소원을 정말 각자에게 기도하시면 주실 겁니다. 이미 주셨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올 한 해 더 그렇게 사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이렇게 살다가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낙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여전히 이런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간증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범한다. 이 선과 이 죄가 내 안에서 계속 싸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간증했잖아요. 그런 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소원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지금 여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삶의 현장 속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결코 어리석다, 결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뜻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갈등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다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갈등과 고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싸움이 있을 때에 그것은 더욱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갈등이구나 생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5집회 때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의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10절에 보면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정과 물건을 잘 관리해서 배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청지기다 하는 겁니다. 악한 청지기는 중간에 돈을 빼돌릴 수도 있고 믿을 수 없죠. 근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사역해라. 권하고 있다는. 그래서 청지기는 결코 자기 재산, 자기 물건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주인의 재물과 주인의 재산, 주인의 능력, 주인의 권위를 힘입어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계속 섬기고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그 여행 중에 어느 한 마을을 갔는데 아미시 마을이라고 한 곳에 한 군데를 들렀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은 독일에서 독일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또 종교개혁의 본고장이었고 그때 이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그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뿐만 아니라 독일의 청교도들도 미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더 안으로 내륙으로 해서 제 친구가 있는 곳이 그 인디애나주의 포트웨인이라는 곳인데 그 근처에 이분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청교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현대 과학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석유나 이런 거 안 떼고 나무로 불을 떼고 주로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우리가 중세시대 사람들 남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단발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분들 여전히 그런 단발머리를 이렇게 딱 해서 하고 다니고 모든 여자들은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머리에 수건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할 때도 그렇게 하면서 소위 청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관광 상품이 되어서 이제 들릴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저희도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사람을 이렇게 관광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궁금해서 배울 게 있는가 싶어서 잠시 들렀는데 실제로 진짜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정직하니까 그분들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꿀과 버터,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미국 내에서 그분들이 정직하게 만들고 있는 아주
좋은 품질의 그 유제품이다 해서 다른 곳보다 아주 비싼 값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이제 물어보는 이 친구도 네가 한번 연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정보도 없고 처음 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청교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교적 우리가 보기엔 불편해 보이는 삶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 삶을 대대로 계속 전수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거의 우리 작업복 같은 거 있죠. 일자로 이 어깨부터 발까지 일자로 내려가는 바지, 허리띠도 안 매고 전부 다 끈으로 묶고 단추도 사용하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계대로 물려오는 어떤 뜻이 있었겠죠. 그런 것을 하면서 계속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뜻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과 뜻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전혀 불편함 없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보기에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니까 불편해 보이고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와 그것을 행하는 이 두 가지가 정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 마치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와 같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행함도 필요하고요. 또 행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방향 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이나 또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도 맞지 않겠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각자 일어나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 수 있는 행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2018년도 특별히 뭐 학교에 진학도 해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뜻과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시고 있는 우리 성생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각자의 소원과 이 뜻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에 또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그런 새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